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사회와 또 기도와 성경 봉독과 특송까지 해주셨는데 특송은 이렇게 아카펠라로 멋지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와서 네, 아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신 예비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6년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결과는 0대0이 됐어요.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승부차기에서 칠레에 2대4로 지게 된 이 아르헨티나 팀은 두 골을 실축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였습니다. 이 메시가 골을 찼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자책을 하고 나서 끝내는 국가대표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어요. 이때 아르헨티나 초등학교 교사인 요하나 푹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승부차기에서 실수한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들처럼 승리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승리보다 패배를 통해서 더욱 성장한다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당신한테 배워야 하는 것은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같은 장면을 수천 번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한 것이고 경기에서 지면 모든 명예 그것을 잃는 것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때는 모두 같이 이긴 것이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한 교사가 실축해서 국가대표팀을 은퇴한 메시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됐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우승이다. 이길 때 모두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다. 그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무엇인가? 이기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유행에도 뒤처지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이기는 인생이다, 승리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하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이름 자체가 이거 헬라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테판, 그렇죠? 근데 이 스테반은 면류관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테반은 집사로 선출이 되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형 위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교회의 집사로서 선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스테반이 사형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가 바라볼 곳은 지금 하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테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테반이 이 순교 직전에 사람들이 다 돌을 쥐어서 자신을 향해서 던지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전율이 오듯 소리쳤습니다.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큰 소리로 전율 가운데 외치게 됐어요. 근데 스테반 주위에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서 있던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이야기다,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타깝게도 스테반은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아까운 인재인데,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일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하는가?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가? 그리고 스테반은 왜 지혜롭지 못하게 자신의 죽음을 자초했던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위험한 그 순간을 피하고 조금 더 오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살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테반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는 비굴하게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정면 승부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본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음과도 진리를 바꾸지 않겠다,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스테반이 먼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줄도 알면서 옛 동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대하지 않은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테반과 논쟁을 한 사람들은 리버디노 회당과 길리기아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의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지방의 회당 쪽에서 온 사람들, 또 리버디노 회당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스테반은 원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온 리버디노 회당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출신의 사울과
이 스데반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울과 스데반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였고, 이 논쟁에서 사울이 회당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는 그 사형 집행을 할 때 사울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스데반은 반대파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논쟁에서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산헤드린에 고발함으로써 스데반의 운명은 산헤드린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율법을 읽고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대로만,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은 그들과 서로 묻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어요. 이 논쟁이 산헤드린에 고발당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스데반이 사울과 같이 논쟁을 벌였다면 정말 이 스데반은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인물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그 험악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미리 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상대방이 사울인데, 만만치 않은데,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음 기회에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끌려갔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결정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막 들려오고,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사건들이 목격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부활한 거야?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로 지금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인가? 또다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회당에서 논쟁을 하면서 성경적인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름에 불을 부은 거예요. 그렇죠? 불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알고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위기를 한번 넘어서서 다음 기회를 바라보자. 그런데 스데반이 길게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 내용을 더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로 역사에서부터 율법을 기초로 해서 길게 설교를 한 그 내용의 핵심은 간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모세를 통해서 건지심을 받았던,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다.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파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연설은, 그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처소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성전을 우상 삼아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거슬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살았으며, 그 결과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다,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확 열린 것을 보았고,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와, 진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새겼다면 돌에 안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해서 죽음을 자초했단 말인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패배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법정에서 증언 한 번 잘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입장에서 증언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혜롭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왜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느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시작된 논쟁을 거기에서 끝내고 사과하고 마무리하면 되었을 텐데, 사내들인 공회까지 끌고 가도록 사람들을 계속 자극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초래한 것 아닌가,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면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구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신 것일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스데반을 싹 구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 아닌가?
기대하고 있지만 도리어 스데반을 죽도록 만들게 했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크게 외친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러니까 이게 미쳤구만 하면서 막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더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냐 이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 너무하십니다. 섭섭합니다. 이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데려가시다니요. 이 처형의 결정적인 단서를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 발언을 한 사람은 토라에 보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환상을 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 순교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증인으로 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깊이 박혀버린 못처럼 그 가슴 속에 아주 깊숙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데, 신선 모독죄로 돌 맞아 죽어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인가?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그가 죽임당한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잘한 것이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여놓고 마음에 그 일이 마땅하다라고 다짐하는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내적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일은 율법적으로 정당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했다.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미친 듯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속시키고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치료받는 그 순간에 스데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 스데반이 옳았구나. 그는 죽어가면서 진리를 외치고 죽어갔구나.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다메섹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스데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그 행진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울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사울에게, 그렇죠? 나중에 바울로서, 사도 바울로서 그렇게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복음의 씨앗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 죽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겠습니까? 우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스데반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 불안, 근심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을 아주 인자하신 눈길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너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너의 고통 내가 잘 알고 있다.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도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스데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네가 이긴 것이다. 그 얘기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이 목숨의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컸지만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사는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멋진 깃발을 흔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주고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 오히려 초라할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고 왕따 당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좋고 편안한 길, 안전하고 부유한 그 가능성의 유혹을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 진리 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모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어떤 신앙과 인격과 습관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물질과 명예와 지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어떤 자리, 그것을 세상의 지위처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영광의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드러나고 인정받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직분에,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승리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승리자는 성공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의 결국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응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고 복음 전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런 승리자들, 스데반과 같은 승리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유함과 안전함,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진리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